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이방인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의 질병을 고침받는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는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설명하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 그걸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원리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를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온전히 사용해서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올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올 1년 내내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한번 볼까요? 21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거기서 나가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셨네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무역이 발달해서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는데 얼마나 막강했는지 도시 자체가 국가 역할을 할 정도의 그렇게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동네지요. 특별히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알신입니다. 그 바알신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시돈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있었던 왕이지요. 그 왕이 국가적으로 바알 숭배를 진행시켰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자기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세벨이 그 시돈의 공주였죠.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이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2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볼륨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시돈, 지금 예수님이 가신 땅이 시돈입니다. 그 시돈인데 그 시돈은 이방인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가난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악재가 겹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본인이에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각인시켜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7 부족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여자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아이가 됐든지 임산부가 됐든지 살려놓으면 안 된다. 전부 죽여야 된다. 아니,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있나?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있나?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그 땅에서 안 나가려고 하면 죽이든지 아니면 내쫓아야 된다. 그 땅은 하나님 땅,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이 관점이에요. 세상적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관점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거룩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땅이니 거룩한 백성들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뭘로 보신 거냐면 죄로 본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너희들 가운데 두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걸 거룩전쟁 관점으로 봐야지 지금 세상나라 전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여자예요. 악재가 겹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이방인들과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약간 섞였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지역에 가셨어요.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자에게, 난 12시에 물을 길러온 여자에게 물 좀 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반응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유대인 남정네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오 하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 살아계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하고 말을 튼 거예요, 안 튼 거예요? 말도 안 합니다. 상종도 안 해요. 그런 대상자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뭐냐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흉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에 들리면 흉악하게 미칩니다. 흉악하게 미쳐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 감당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왔다 그럽니다.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치십시다. 그걸 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현대인들이 가장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요?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원인 100%는 아닙니다. 1번 원인이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뭔 일이 터질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데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죽으려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첫 단추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합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언가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그거 하지?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두 번째 기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랄 건데 그럼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싸그리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올 테니까. 그래야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서 나갑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합니다. 그게 영적인 적금이라는 걸 알거든요. 기도는 터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터질 문제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알아서 나갑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흉악하게 미쳐있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요. 예수께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간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응답이 쏟아져 내리고 꼬였던 문제는 풀려지게 되고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거다. 예, 맞습니다. 그건 결론적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대꾸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했대요. 무관심이야. 근데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소리를 지른 것 같으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여자 그냥 가라가세요. 엄마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가끔 텔레비에 불치병, 난치병, 고통받는 아이들 그 치료받는 과정 다큐멘터리에 나오죠. 온 집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요. 집안에 그런 애 하나 있으면 엄마가 미치잖아요. 엄마가. 그거 상상하시면서 이 엄마를 생각해 보셔요. 제자들이 막 징그러워 죽겠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가난한 여인이 어느 정도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는지 알겠죠. 주변 사람들이 불쾌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보냅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엄마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딸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엄마도 같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말합니다. 내가 줄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지 이방인에게 줄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4절 놓고 예수님이 지금 저 여자가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대꾸 안 하는 것이고 알고 있는데도 무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놓고 나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나 지금 천불나요. 하나님 빨리 도와줘야 돼. 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로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까지 넘어왔다.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게 뭐냐? 지금 기도를 지금 5년, 10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성경은 침묵하시나 듣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나 보고 있다 그래요. 보고 있다. 이 여인이 간청하는 모습 속에 기도의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기도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가까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자의 부르짖는 행위가 우리의 기도라 한다면 기도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도 꼬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방해거리가 생겨. 좋은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험악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별 변화가 안 일어난 겁니다. 각자 본인이 기도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기도가 멈춰진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셔요. 왜 기도하다가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 기도를 하지 않게 됐는지. 가장 큰 이유가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뭔 변화가 생겨야지.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닌 게비요 하고 접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이런 꼴을 만난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못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예수님은 반응이 없지. 주변에서는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만들지.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냥 신랄 같은 믿음 가지고 기도 생활 그냥 꾸역꾸역 하는데 그냥 겨우 연명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그나마도 이게 점점 힘이 빠질락한다. 상황이 점점 악해져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이번에는 멀리 떨어져서 부르짖다가 예수님이 아는 체도 안 하지.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만들지. 이랬을 때 이 여자가 두 번째 한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께 절했다고 그래요. 그럼 절은 어디서 해요? 뭐 만환경으로 쳐다볼 수 있는 뭐 장거리에서 하는 겁니까? 절은 발밑에서 하는 거지요. 바짝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이겁니다. 보통 기도에서 안 되면 더 세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에서 막히면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바짝 옵니다. 발밑에서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이게 원문에는 미완료형 동사로 돼 있어요. 행동이 완료가 안 됐대. 그러면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우리나라 속담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려라. 이게 그 짝이라. 바짝 다가와서요. 막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더 세게 하는 거지요. 더 세게. 예수님은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듣고 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도는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끝장을 봐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기도의 끝을. 어떤 기도는요, 내가 죽은 다음에 끝장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죽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가족 전도하는데 네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하고 부모가 돌아가서요. 부모도 평생 기도하고 끝을 못 봐. 그리고 유언 남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기도의 끝을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죽어야 됩니다. 2001년도 오래전에
윌킨스라는 그 성경학자가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진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천국을 방문하게 됐네요. 베드로가 안내합니다.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다.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큰 건물 하나를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님, 저 건물은 왜 지나가세요? 저 건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건물은 안 보는 게 좋을 기다. 네가 저 건물을 보게 되면 실망이 클 거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도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막 바짝 매달려서 조릅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실망할 낀데 절대 안 합니다. 보여주세요. 택배에서 물류창고 같은 엄청난 창고입니다. 막 선반이 천장까지 꽉 쩔어 있습니다. 그 선반에 선물 같은 포장 상자들이 막 꽉꽉 들여차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게 뭡니까? 너가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응답들인데 너한테 발송되지 않고 쌓여 있는 거야. 너가 기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려고 포장하고 있는 중에 네가 기도를 멈춰가지고 발송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은 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시작만 하고 끝을 보지 못했는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멈추는 바람에 받지 못한 응답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기도의 원리는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을 볼 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더 세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안 된다.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한테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붙는 겁니다. 막 떼거지로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이야기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 좀 해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집안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데 저 집이 저런 것 때문에 어려워한대. 말을 못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라. 성도들한테 말을 못해.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님 저한테도 말을 안 하는데. 목사님 저한테도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소위 말하는 대로 바지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고 매달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더 냉담해집니다. 26절이라고 대답하셔요.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줄 은혜는 자식한테 줄 거지 이건 걔한테 줄 게 아니야. 또 이래버리네. 그럼 이 여자 보고 뭐라 간 거예요? 걔라 간 거야.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애 더럽다. 내가 너한테 두 번 다시 부탁하나 봐라. 이러잖아요. 걔라 그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개입니다 그랬어요. 나 개라고. 요즘 개들이야 뭐 사람보다 낫지요. 요즘 개들이야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개들 많을 겁니다. 진짜 먹는 것도요. 음식도. 나는 개라 그랬습니다. 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은혜 찌꺼기라도 주세요 이랬어요. 은혜 찌꺼기라도 달라고. 은혜 알맹이 다 당신 백성 주세요. 유대인 다 주세요.
그런데 나는 걔니까 은혜 찌꺼기라도 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매달릴까요? 왜 매달릴까요? 각자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가정을 해보세요. 각자 미친 자녀를 둔, 귀신 들려서 미친 자녀를 둔 부모라고 생각하고 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매달리는가? 저분이 도와주면 된다라는 믿음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렇잖아요. 저분이 나를 무슨 취급을 하든지 전 양반이 나 도와주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개집을 당하면서. 저분의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으면 된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고도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사모할 건가? 이 여자가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사모해야 될 거냐? 예, 이 여자처럼 하는 겁니다. 인생 걸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우리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 받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마라. 은혜 받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산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관심도 쓰지 않다가 막 개라고 했다가, 근데 이 여자가 은혜의 찌꺼기라도 좀 주세요. 나 개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칭찬했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다른 말로 네가 믿은 대로 되라. 예수님에게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이 칭찬받은 여자가 복음서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 진짜 믿음 좋다. 칭찬한 사람이 딱 2명 나와요. 한 명은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이에요.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좀 고쳐주세요. 아마 유대기로 개종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유지들이 가서 저 사람 부탁은 들어주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던 중에 백부장 하인이 옵니다. 난 도저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영접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듯 하니까 그냥 거기서 병이 나으라고 명령하세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2번째는 이 여자예요.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합숙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믿음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믿음에 관해서 맨날 혼납니다. 제자들은 허구한 날 혼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하루에 수십 번씩 기적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 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집단 치료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암 환자 이쪽으로, 여기 뭐 신경외과 이쪽으로, 내과 이쪽으로 이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치료한 적이 없어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고쳐도 막 끝이 안 나는 거야. 밥 먹을 새도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병 낫고 귀신 나가는 걸 수십 건, 수백 건씩 본 사람이 제자들은. 그런데도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어찌해서 이렇게 못 믿냐. 맨날 혼납니다. 제자들은 허구한 날 혼납니다. 그런데 이방인 2명은 야, 진짜 니네 믿음 좋다.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도가 급변한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그동안 침묵하시고 심지어는 개라고까지 무시한 이유가 뭐겠는가?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께서요, 이방인 땅 시돈 땅에 갔어요. 거기서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미친 딸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거기서 떠났대. 거기서 떠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는 장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 그걸 예수님이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가서 딸랑 이 여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시돈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거론을 하지 않지만 이 여자 고쳐주고 여기서 떠났으니까 이 여자의 미친 딸을 고쳐줄 목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쳐주고 떠나십니다. 그럼 뭐야? 처음부터 그 가나안 여인의 미친 딸을 고쳐주려고 작정하고 거기에 갔으면 왜 이렇게 개무시하는 거야? 요즘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개라는 말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뭐든지 개야. 재밌어도 개 재밌어. 뭐 음식 먹고 맛있어도 개 맛있어. 이거 막 이놈의 세상이 개판이야, 개판. 세상이 개판이야. 뭐든지 다 개야. 뭐든지 개야. 그래서 개같이 살아요. 그래서 개같이 삽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개무시하는 거야? 도와주러 갔으면서. 딱 하나 보려고 했던 게 있어요. 28절 칭찬한 걸로 보면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던 게 뭐겠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험악한 환경들, 도저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건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여자가 딱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을. 난 걔 맞다. 당신 은혜 찌꺼기만 받아도 내 딸 산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보고 기적 일으키러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힘 가지고 뭔 일을 좀 만들어내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공통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당신이 한다겠어요. 일은 내가 할게. 기적은 내가 일으킬게. 너는 내가 그 일을 할 거라는 걸 어떤 상황이든지 믿고 있어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라. 그 믿음은 요구했던 겁니다. 그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답답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딱 풀릴 텐데. 하나님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부지런히 뭔가를 합니다. 등골이 빠지게 삽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뚫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도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증인이 되어줘라. 증인. 어떤 사람이 증인됩니까?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됩니다.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본 게 있어야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나가는지 경험한 게 있어야지. 만일 그걸 했다고 하면 불신자 만나서 그걸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겠어요? 막 입이 간지러가지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할게.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어라. 그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그분이 은혜 주시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환경들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야, 이 환경 속에서 야, 이런 걸 하나님이 야, 이게 되냐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올 1년 동안. 오늘 본문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건데 우리 1년을 내가 무슨 정신 갖고 살아가야 될 거냐. 기도를 하면 금방 길이 열리고 꼬인 게 풀려지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돋보이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앉아있을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다 죽어도 믿다 죽을 거다. 내가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결론이 나올 겁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1년 꼭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보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